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같은 나의 구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우리 함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시다.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에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류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지식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흔들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이름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영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통받으러 오신 예수가 우리 마음에 힘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흔들고 우리 마음이 예수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이 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과의 마음에 벽이 있는, 주님과 예배드리는 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까지 모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주실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 12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힘듦이 있었으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며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가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파도에도 두려워하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흐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남기용 목사님과 한창희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1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정릉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대나 유학 등의 상황적인 이유로 잠시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도 늘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기용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온 맘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뿌려짐으로 100배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학생인 분들은 시험 기간에 있을 테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결산 등을 하며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우리는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구입하셨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적어 놓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22년 다이어리에 기대하는 일들을 적어보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곳이 처음이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희망찬 일들을 적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절망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 나이 먹는 것이 신경 쓰이기 전에는 항상 12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12월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날은 춥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조명들 그리고 느껴지는 분위기들, 들려오는 소리들 속에서 왠지 모르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12월에 기대되는 것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 생일은 아니고 태어난 분은 예수님이고 고생한 사람은 마리아지만 제가 선물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나이 먹는 것이 신경 쓰이고 난 후부터는 12월을 그렇게 기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높은 현실을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하는 그런 흥분이나 기쁨이나 기대감보다는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걱정과 염려 등을 더 느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궁금한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 과연 어느 정도냐는 말입니다. 3주 전부터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에는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마리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장면에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너는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은둔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은 임신한 마리아를 보며 그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대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잉태라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여인의 잉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더라도 이 짧은 묘사 속에서 이 부부 사이에 임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 사실 지극히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의 잉태 소식은 축복이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의 예언을 쉽게 믿지는 못했어도 잉태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러라 하더라. 그런데 이 마리아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마리아에 관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주는데 그는 처녀이며 약혼한 상태입니다. 처녀라 함은 통상적으로 34절에 마리아의 말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 헬라어 원어를 봤을 때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아니라 약혼한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엘리사벳과 비교했을 때 마리아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도저히 마리아와 임신이라는 것을 연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은 임신을 해서도 안 되는, 임신을 했을 때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결혼도 했고 그 누구보다 자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약혼한 어린 여자인 이 마리아는 자녀를 기다리는 상황일까요? 자녀가 생겼을 때 있는 그대로 엘리사벳처럼 기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마리아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1년 때에는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뭔가 핑계를 대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 차인 올해가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잘해보자, 한번 1년 지나봤으니까 이겨내보자 라는 그런 고무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해보고 속수무책으로만 당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던 때에만 해도 조금씩 이 일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앞에 무릎 꿇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경험하고 스펙을 쌓고 성장하고 시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무게를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될 놈 되리라는 이 세상의 방식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코로나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더 밀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불가능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년이면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을까요? 내년은 더 나아질 거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정말 내년은 다르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역병에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 쓸 수 없는 세력에 압도되고 있는 상황은 그들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도 빼앗겼을 뿐더러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방신들보다 그 능력이 약하신 것일까? 이방신들보다 능력이 강하시다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걸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오히려 탄식 섞인 소리로 대답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인데 개인력입니다. 한 소리가 말한다. 너는 외치라.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야훼의 숨이 그곳에 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 백성은 풀입니다. 지속된 악재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들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 누구보다 현실을 잘 파악하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것이 천한 것이든 꽃과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든 모두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능성 없으며 약탈당하기 좋은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할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 어떤 세상의 도움이 아닌 오직 거룩하시며 능력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누구도 마리아로 하여금 작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한 젊은 여성을 통해 소망을 잃고 신앙을 잃은 자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왕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예수이며 그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 속에 뒤틀려 있는 많은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역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찌 파격적이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아무 힘도 없다, 더 이상 낼 힘도 없다, 내년이라고 달라질 게 있을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마리아와 같이 택하시고 여러분의 그 자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작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했음을 많은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가랴의 믿음과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에 남성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사가랴는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실을 주목하는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겸허히,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심이 그의 속 안에서 차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능력이나 신분이나 물질이나 권력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압도해 나가는 세상 현실 속에서 부단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그 잉태 사실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합함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오늘 어린 마리아는 연륜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문안합니다. 어쩌면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많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신앙이 깊은 엘리사벳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묻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였고 이 잉태가 얼마나 복된지를
그리고 기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 성령 충만한 연륜 있는 자와 또 젊은이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한 명은 주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아름다운 연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교회에 오게 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겠지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당연히 확신하고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괜찮을까요? 제가 가서 이 정릉교회 청년부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도 무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냐고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함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며 권면하기는 사람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하시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말씀 앞에 정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고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받으시길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비치니 우리의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뱉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오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옵소서. 아버지 조금 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구현해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아버지 세대간의 연합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현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더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결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우리의 물질이요 우리의 마음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복음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늘의 힘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에 평강 더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 이곳 본당 4층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와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성탄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함께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본당 4층과 찬양 연습실, 소예배실, 베델 1, 2실, 다목적실에서 드립니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직 새해는 아닌데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종명 목사님 3년 동안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이제 사임하시고 오늘 삼봉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모시게 됐는데 먼저 우리 한번 앞자리로 좀 나오실까요? 예. 예. 우리 남기웅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가족 아직은 두 가족입니다.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아들 딸도 낳고 이제 가족이 많이 붙겠지요. 예, 우리 한창희 전도사님 혼자지요? 네. 예, 우리 한 전도사님은 좀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공부도 하고 또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그러셨는데 조금 촌티가 납니다. 예. 그 대구 사람들이 좀 촌티가 나거든요. 우리 남기웅 목사님은 뭐 서울 분이라서 그런데 아마 오늘 굉장히 우리 여러분과 첫 만남에 굉장히 좀 이렇게 떨리고 또 좀 기대도 하시고 뭐 어색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 좋은 우리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전사님 여러분을 잘 섬기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한창희 전사님은 청년 1부를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기웅 목사님은 청년 2부, 3부 청년교구 전체를 맡아서 그리고 우리 3040 가족부 이렇게 청년교구 전체 3040 이 가족부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 만남인데 우리 남 목사님 우리 첫 오늘 만남이 좀 어땠습니까?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사모님도 한마디 해보시고. 네, 어제 만났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또 장로님들과 또 부장님 그리고 회장님하고 같이 줌에서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도 어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창희 전사님 한번 한창희 사모님 하십시오. 예. 네.
우선은 이렇게 정릉 공동체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남기훈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양해 부탁드릴 것은 제가 현재 사역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는 2월부터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이 훨씬 더 우리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 한전도사님. 네, 촌티나는 한창희 전도사이고요. 오늘 예배 이렇게 참석했을 때 너무 생각보다 예배와 찬양이 많이 뜨거워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했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큰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12월 19일 주일 청년 예배 교회 소식 및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라서 얼굴을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아주 훈남들이시죠? 네, 나중에 꼭 마스크를 벗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며 예배가 끝난 뒤 꼭 함께 격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다음 주 주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 양육 수료식과 큰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리는 또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며 교제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위 성도분들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두 손을 쭉 펴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서로 축복하시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구원이 되게 하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아멘.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